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자녀로 키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손자 손녀들을 주시고 우리 대에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것입니까? 세상은 아이들이 대학을 인서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서울,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정도 들어가야지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중고등부가 무너지고 있고 아주 아이들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척수인걸 목사님은 그의 저서 모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이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세를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았다, 학벌이 좋았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냐?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요, 실제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중요한 인생의 삶의 선택지에서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사장 족속입니다. 제사장 족속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혼하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굴 잘생겨야 되고 돈은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열쇠가 한 몇 개쯤 있어야 되죠. 남자가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무엇이 기준이었냐? 그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믿음이 없냐?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부모가 가장 믿음이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였냐? 그것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그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면 부모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이 요셉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흉년의 때를 넘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 새로운 왕들이 그 위에 서면서 이 요셉의 그 영향력이 점점점 희석화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히 여기지 않고 아주 막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국민의 숫자가 많아야지 국력이 강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백성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지 국력이 강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위험하게 느꼈던 이 바로 왕, 그 당시에 투트모스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살해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살해아이를 낳고 뭐 계집아이를 낳고 이런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살해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살해아이를 죽이겠다는 건 뭐냐면 이 백성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죠.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간에 왕의 명령은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순한 아이일지라도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면 뭐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들키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왜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녀들 다 이쁘죠. 여러분 먹는 것만 봐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자녀들은 내가 낳은 자녀는 이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와테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를 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단순히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부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 아이를 숨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깨닫고 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냥 믿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저 이쁘지, 그냥 그냥 손자 손녀를 볼 때도 그냥 이쁘지만 여러분, 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의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자녀들을 그냥 잘해주고 그냥 눈에는 막 아프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또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한 모습만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속썩인다고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 믿음의 눈이 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그 자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20세기의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적에 아주 얼마나 말썽을 많이 폈는지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말썽을 너무 많이 피고 막 이래서 이 아이만 지나가면 아주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 정도였다고 해요. 도대체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저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너는 잘 크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크면 너는 대성할 수 있다 라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됐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빌리 그레엄을 어떻게 봤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아이가 말썽을 펴지만, 말썽을 피고 힘들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아만 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이 속상한다고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만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숨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장 절박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기를 끝까지 숨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기도였을 거예요. 끝까지 숨기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2장 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마 아이의 우는 소리가 더 목청이 커졌겠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끝까지 숨기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숨기게 해주시고 끝까지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기를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일 강가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나일 강가에다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 모세를 붙잡고 있으려고 했지만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에서 그걸 놨어요. 이걸 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자녀를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내어 맡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아이가 이렇게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때 나왔어요. 그 타임이 목욕하러 나와서 보니까 저기서 갈대 상자에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시켜서 저걸 가져와 보라고 그랬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내 아이인데 시부리 아이예요. 시부리 아이. 여러분, 시부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바로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시부리 아이면, 그것도 사내 아이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공주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것을 곁에 따라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미리암이 얘기합니다. 시부리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부리 이 아이의 미리암의 말을 듣고 이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시부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여인에게 싹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죽어야 될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세와 이별해야 할 그의 어머니는요,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품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놨어요. 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내 손에서 놔야 됩니다.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녀들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자녀를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냥 놓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그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셨고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성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 후임으로 왔습니다. 아들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한데 그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목사님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는 되게 존경하는데 아버지로서 훌륭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아들이 되게 섭섭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영광교회에서 서울 영광교회에서 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냐면 학비를 대주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대주기로. 근데 아버지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대주지 말라. 대주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책임지시니까 여러분이 돈 대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나중에 들었나 봐요. 아들 목사님이 들었나. 근데 되게 섭섭했대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에서 대주기로 결정을 냈는데 아버지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키워주셨어요. 그분을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려면요 1억이 든다고요. 1억.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박사학위 하여튼 받고 올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막 학자금을 대주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분의 가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대주겠다 그랬는데 본인 교회에서 대주겠다 그랬는데 대주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그냥 일거수 일투족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가는 길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품에 안게 되었죠. 젖먹이었던 그 아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그 아이를 품에 다시 안게 됐어요. 이제 젖을 먹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젖 먹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요게벳이 한 것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를 젖 먹이면서 그 아이를 유모로서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신앙 교육. 믿음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는데 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세가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응원들을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자녀들이 학교 가는 시간보다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부모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시간, 또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교육. 교회에서만 여러분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 책임만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교육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딱 1시간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있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세요. 11조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말씀을 같이 암송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도 커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교회 집사님 그리고 본사님 가정에도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고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이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주는 자가 될 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대 3대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교육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성교회 찬양 인도자인 김윤진 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성교회 출신이야. 한성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려운 형편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정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어려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항상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도 따라다니고 금요기도에도 따라다니고 수요 예배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한 기억을 얘기하는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따라갔대요. 그날도 따라갔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뭔가 물이 막 떨어지더래요. 자기 볼에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자매가 봤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성장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 와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가 신앙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모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우리 자신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간단한 너를 지키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이 구원으로 가는 예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고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와 헌화식이 있습니다. 그 헌화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